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회 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77번 요한복음 3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6장 찬송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리어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분주한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믿음의 자녀로서 가장 큰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보호로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셨습니다.
혹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기후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 입은 이웃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무속신앙과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앞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에게 의와 진리의 그들을 못 입는 영적인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마음이 상한 자의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이, 갈급한 자에게는 영혼이 소송되고 회복되는 기쁨을, 방황하는 자에게는 평안함과 안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얻기는 김현 장로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무더위에 지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 영육혼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엘리베이터 공사가 성도님들의 관심 속에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공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완벽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예배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 헌신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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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손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정말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공주에 소문났어요. 잘하는 성가대로. 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김의원 장로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저 저녁에 권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갑자기 다시 콧줄을 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스가 안 나오셔서 이 장이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통화를 하셔서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서울에 올라갔었어요. 뵙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장로님 가스가 나오셨다고 그래요. 변도 보셨다고 그래요. 지금 다른 분들은 병원에서 다 퇴원하시는 벌써 장로님께서는 지난 7월 달에 입원하셔서 벌써 근데 아무것도 못 잡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통화했는데 34일 만입니다. 이제 물을 이제 조금씩 드시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우리 김현 장로님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로님께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장로님 가정이 잘 넘어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34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수신 거예요. 이제 오늘 통화했다 이제 물부터 드시기로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뭐 큰 고난, 작은 고난, 참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위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잘 대처를 하셔야 돼요. 절망하거나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속에서 낙심하면 안 되고 잘 극복하고 잘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어떤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위기 중에 우리의 큰 고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이나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시편 121편 1절 말씀부터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위기와 난관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시편 120편 1절에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 13절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큰 환난 중에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잠언 25장 19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그래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자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진 발 같으니라. 음식을 먹는데 부러진 이로 먹을 수 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통스럽죠. 위골진 발, 골절진 발로 여러분 걸어보세요. 짚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인생들, 귀신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29장 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는 흔들리는 게 갈대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잖아요. 잡으면은 금방 부러집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갈대를,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권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큰 환난을 당했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너희 생명이 다 했으니까 유언을 남겨라. 가족들에게 유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그에게 보내셔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사야 38장 1절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넌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유언하라. 자리를 정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히스기야는 정말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난관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위기를 만날 때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계속 2절부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모든 신하를 움직일 수 있고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고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나 자신이 죽을 병 걸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가 그래서 오직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할 때, 아니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죠. 그리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이 두려움을 타고 엄습해 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저녁이면 밤이면 고통스럽게 만들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대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다 아수르 왕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멸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신 랍사기를 통해서 편지를 써보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했어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경멸했어요. 역대하 32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되지 못하리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고백을 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복적인 말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놀랍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오던 길로 돌아가게,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순식간에 위기가 극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내립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해. 계속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입니까?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큰 환난 중에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회 차량 운행을 하는데 계속 집사람이 아이들 한 명 탈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누군 줄 알아? 하나님 누군 줄 알아?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지옥 갈 수 있어? 지옥이 있는 거 알아? 천국이 있는 거 알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은 뭐 처음에 책 들으면 한 명 타면 한 명한테 얘기하고 또 타면 그 아이한테 또 얘기하고 그 차 안에 있는 동안에 내내 그것도 제 옆자리에 앉아서 바바바바바바 참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다 떨어져요. 고등학교 가면 다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3편 3절부터 보면은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위기 때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당했다고 우리가 위기에 빠졌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난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씀했어요. 역대하 28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를 당했다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하스는 환난 중에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어요. 성경은 그 신이 아하스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망할 짓만 골라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처음 한 말이 뭐예요? 그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38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애쓰고 수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 왜 기도와 참 너무 감사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장로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죠. 권사님들 너무 애쓰고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안수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로운 찬양할 때 찬양 성가대원들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안내하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면 찬양 운행하는 분들, 예배 준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말을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다하도록 수고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의해서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 다윗 왕의 길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온 이스라엘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쉈어요. 여호와의 전을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찾지 못하게까지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4절을 말씀해 보세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무서운 일이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올랐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행했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2절에 보니까 역대하 29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참 귀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왕 아하스 왕이 부쉈던 것들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더럽혔던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부터 보세요. 첫 해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한번 보세요. 계속 역대하 32장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방백들과 용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위로했어요. 온 백성들의 눈길을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위기는 순식간에 오는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질병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히스기야 왕 보세요.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죽을 병이 왔다는 거죠. 성경은 의인이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는 정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요. 그때 중요한 것은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에 직면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찾았는데 흠이 없어요. 그를 찾을 만한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하루에 3번씩 그가 늘 기도했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늘 기도했다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 항상 늘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어요.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어요. 이건 그의 생활이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누가 봐도 다니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부득불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넣은 다음에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에게 다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렇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왕과 그리고 다니엘의 공통점이 뭐예요? 항상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상시 늘 기도했다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보세요. 3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꼭 우리가 담기를 바랍니다. 통곡했다.
예배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조심. 끝나고 바로 밥 먹고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 통곡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예비 중 올리고 끝 중 올리잖아요. 지금 2번 올리는 것도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 올렸구나, 목사님 설교 다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거죠. 통곡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애절한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안 끝납니다. 다시. 통곡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애절한 기도를 드렸다. 아멘. 우리 시간에 조영은 목사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리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미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위기 때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 또 난관을 만났을 때 오늘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다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를 드립니다. 약속한 말씀 의지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순종함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 귀한 성도의 가정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1초문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차량 감상헌금을 드리고 꽃꽂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서 몸을 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